오늘 수요예배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죠. 이걸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전도 현장에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이 복음 못 알아듣고 구원 못 받는 그 불신자들의 상태를 봤거든요.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으로 죽어가는 모습 보는 것만 해도 차마 못 봅니다. 눈물 나서. 저도 지금 며칠간 그 전쟁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좀 약간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우울해요. 그래서 참 슬프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인간들의 이 탐욕 때문에 많은 그 무고한 인생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푸틴 속에는 악마가 있는 게 분명하죠. 그 사람은 악마에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런 악마에 잡힌 사람들이 결국 악마의 조종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지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지 못한 그 영적 상태는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 겉으로 나타난 그 삶의 상태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훨씬 심각한 거거든요. 그 얼마나 그 인생은 사단에게 붙잡혀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놓고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우크라이나를 놓고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아마 전 세계는 이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참 말세의 징조구나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아까 또 들려온 얘기로는 저기 남태평양의 그 통가에서 또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또 굉장히 재난이 닥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 어느 쪽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또 아까 신문에 제가 봤는데 중국에서 그 기독교 성경을 공산주의 중심으로 새롭게 편집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중국식의 성경을 새로 만든대요. 예로 이렇게 학생들 교과서에 성경역이라고 실린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인을 예수님이 도와주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 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뭐라고 중국에서는 바꿔놨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 자기들의 사상에 맞춰서 성경을 짜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 저주를 지금 자초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과거 동방 그 기독교 러시아 종교가 꼽혔던 곳인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다시 옛 소련의 그 정신이 지금 다시 부활해서 지금 남의 나라를 뺏고 죽이고 민간인들 학살하는 이런 자행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악마죠. 악마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멸망 상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자녀 상태,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을 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요, 막 살인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그 푸틴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앞에서는 뭐 민간인들 학살 안 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계속 민간인 죽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그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이 불신자 멸망 상태에 있는 이 영혼들을 우리는 정확히 보고 올바른 복음을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딱 보면 이 상태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대로 영적 사망 상태예요. 그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정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탐심, 그죠? 그 결국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사단 아닙니까? 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 자체가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대로 마귀 자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자녀요, 사단에게 눌려 있는 상태,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불신자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들을 모르고 계속 지금 사단에게 속는 그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흑암에 잡혀있는 그 마음, 흑암에 포로된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속에 귀신이 가득한 상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데 그건 겉으로 다 뭐 깨끗하게 살고 뭐 종교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 빈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한 상태, 이게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떤 걸로 나타납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그죠? 또 이 권력에 대한 탐욕, 또 음란, 또 폭력, 또 뭐 거짓말, 또 혈기, 분노, 이런 거 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온 대로 이 흑암이 계속 그 육신의 질병을 갖다 주죠.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는 업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 뭐 육신이 사는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온갖 질병과 불행,
여기에 시달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그 본인을 포장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포장해도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눈빛만 딱 쳐다봐도 눈빛 자체가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음흉한 사람이 있고요. 눈빛만 봐도 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 눈빛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진실한 눈빛인가. 그거 보이거든요. 악마에게 잡혀있는 이 불신자 멸망상태 사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잡혀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 사람은 좀 굉장히 뭔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영적 상태가 아주 위험하구나 이랬는데 어느 날 확 문제 터지더라고. 그게 사람들을 속였지만 어느 날 본인이 확 그 자리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멸망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의 내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나온 대로 결국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을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지옥은 영원한 불이죠.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멸망 상태입니다. 정말 비참하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대다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볼 때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긍휼히 보신다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어둠에 덮인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빛이거든요. 이 어둠의 세력을 꺾고 이들을 건져낼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빛,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멸망에 빠진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불신자 멸망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의 가문과 이웃을 보면서 정말 저들에게 이 빛이 필요하구나. 누가 이 빛을 전해주냐? 나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눈물과 탄식이 오게 되죠. 정말 영원 사랑은 이들의 영혼에 대한 눈물과 탄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기도 아닙니까? 내일 이제 우리 류인옥 권사님 아버님 장례식에 저 가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잠깐 얘기해 보니까 집안 전체가 완전히 그 원불교 그 집안이래요. 그래서 전주에서 그 집안 얘기하면 거의 그 원불교 세계에서는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집안이래요. 완전히 원불교 골수 집안이래요. 그래서 아버님 뭐 기독교식 장례식 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다 뭐 그 위에 형제들이 다 원불교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흑암의 가문에서 완전 재앙 가문 아닙니까? 그 우상 평생 섬기다
지옥 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유인호 권사에 건져낸 겁니다. 이야, 정말 귀해 보이는 거 있죠. 예. 권사님 진짜 귀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멸망의 가문에서 권사님을 건져낸 거 아닙니까? 참, 앞으로 권사님 통해서 그 가문 살려내야 됩니다. 예. 이번에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불신자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게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김장희 여지연 집사 결혼식 이렇게 주례하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성역 공부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결혼 이 캠프를 놓고 오래도록. 그리고 다 인도받아서 결혼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 임하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기도를 준비했거든요. 그래 이 지연이가 그 장희를 이제 이 복음 속으로 이렇게 인도한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들 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 양육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연이도 고민이었던 거죠. 남자친구를 만나게 했는데 이 남자친구 복음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수개월 전에 제가 어떤 지인 결혼식 갔는데 거기에 지연이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지연이가 우리 게 다 했던 애인데 한동안 홍콩 갔다 한국 돌아와서 이렇게 좀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를 사랑해서 딱 제가 간 곳에 그 애가 딱 만나야죠. 여러분 결혼식 간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음식 먹는 거기서 딱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교회 다니고 있지? 못 다니고 있대. 그래서 그럼 와야지. 그랬더니 예, 바로 그러더라고요. 바로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더니 바로 남자친구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둘이 바로 저랑 성역 공부하고 교회 또 이렇게 봉사하고 결혼 이번에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기쁘더라고 저는. 그 아이들이 그 가문에 이 복음을 쫙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된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 통해서 태어날 앞으로 렘넌트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결혼하지만 언약 안에서 결혼하는 가정, 그 가문을 복음할 중요한 전도자의 가정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뭐냐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 전체를 구원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 여기서 이게 죄라는 말은 이게 원죄를 말하거든요. 허물, 이게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자범죄를 짓는데 그것은 원죄 때문에 짓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 죄를 갖고 있어요. 이 모든 죄,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사망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 상태였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잖아요? 여기에서 이 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하나님 떠난 이 멸망 상태인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단 하나도 불평할 게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네. 나는 내 과거에 대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상처 안 돼요. 감사하다. 그 고통 내게 복음 알게 했단 말입니다. 네. 그 과거의 어려움, 상처 그게 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가문에 이 복음 없는 가문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여기서 빠져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겼잖아요. 이 구원 아닙니까? 내 모든 이 죄 문제를 다 끝내버리고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는 피로.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그래서 이 피를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물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불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모든 죄를 씻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사람들 막 이렇게 죄에 대해 손가락질하지만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켰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안 들켰을 뿐이고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다 들킨 거 어차피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잖아요. 사람 앞에 안 들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그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구원이에요. 불신자는요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린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자, 현재 문제. 현재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붙잡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용해서 이 사단은 지금도 많은 영적 문제로 사람들은 파고 들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현재 삶을 실패로 끌고 갑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가정 보세요. 지옥입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사람 보세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잡혀갖고 정신병으로 시달리잖아요. 이 사단에게 잡힌 푸틴 보세요. 그거 막 사람 막 죽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다 이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 문제에 다 잡혀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력을 사단을 꺾기 위해서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로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게 되죠. 바울은 육체로 영적 문제가 왔어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단의 사자가 내게 와서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걸 육체의 가시다 그랬어요. 그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로 붙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의 질병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습관으로 오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걸로 오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가정불안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능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에 막 중독되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두렵습니다. 뭔가에 평안이 없어요. 이 영적 문제거든요. 이런 영적인 문제로 사람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완전 해방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립경찰병원에 청년들 데리고 한 10년간 전도했는데 그때 참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간호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청년들하고 매주 갈 때마다 전도할 사람들에게 데려다 놔요. 그리고 어느 병실에 찾아가면 된다고 하면서 알려줘요. 그리고 저희를 직접 데리고 가요. 목사님 일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좀 들으시라고 직접 환자를 소개해줘요. 그 이분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정말 많은 전도를 했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사실 저는 굉장히 불안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불안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이 평안을 얻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쁘대요. 너무 예쁘고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안에 막 시달렸던 거예요, 늘.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불안이 치유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도 예수님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상태로 다 계셔야 돼요. 어느 날 주인 바꿔버리고 그 자리에다 딴 거 갖다 올려놓고 내가 딴 걸로 충만해지고 이래버리면 그 없어진 것 같았던 영적인 문제가 또 싹 머리 들고 일어납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이 영적인 문제가 전혀 우리한테 영향을 못 주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안 좋은 균들도 우리 몸 안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균들이 우리 몸의 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도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주로 모시고 내 속에 탐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누리게 되면 그 영적인 문제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 사단이 이걸 파고들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켜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네. 이번 주 강담에서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우리 그 이름 사용해서 흑암을 꺾으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머릿속에 강박증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달렸거든요. 제가 너무나 힘들 때는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에게 들어오는 이 불안한 생각, 이 불안한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아, 지금 결박을 받고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진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요 실제로 그게 싹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나름 영적 문제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탁 주인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고 영적 문제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엄청나요. 예수 믿으면 천당.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니까. 현재 내 삶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할 때 과거의 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 현재도 우리는 죄를 또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짓는 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없애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현재 문제가 사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문제에 우리 죄가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면 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엄청난 거죠. 그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장차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미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멸망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옮기실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해서 그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도록 완벽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끝내버린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직 지은 죄도 아닌데요. 아직 지은 죄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한 것만이 아니라 회개 못한 것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죄를 반복하여 질 수밖에 없는 체질인데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불신자는요. 지옥 갈 거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삽니다. 네. 불신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어요. 불안 속에 살아요. 왜? 그 영혼이 알아요. 지옥 갈 영혼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네. 저희 어머니를 한 번씩 만나면 그래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불러가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차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고향에 가야 되겠다. 본향인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 본향을 갈 준비를 나이가 들수록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예. 언제 불러가시든 하나님 날 부르시면 천국에 할렐루야 손들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다 하고 가야 돼요. 그 사명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힘든 걸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을 꽃피워서 열매 맺고 세계복음할 그 소망. 이걸 갖고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세계복음화의 저 플랫폼, 저게 제 소망이에요. 우리 그레이스교회 GTS, GSS, 랩넌트 미션홈, 237학사, 그레이스 치유센터, 또 RUTC 237센터 쫙 세워가지고
막 후대들이 일어나고 막 치유되고 서밋이 되고 전 세계 2, 3, 7 나라 막 복음 들고 와 살리고 각계 분야에서 빛을 비춰 살리고 전 세계 RTC가 세워지고 2, 3, 7 센터에서 막 계속 제자를 훈련시켜 전 세계로 파송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붙잡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야 된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나온 대로 이 사단이 그 불확신을 파고듭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딱 거해야지 구원도 희미하고 나중에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도 헷갈리고 그럼 뭐 기도하면 응답 줄까? 이것도 헷갈리고 그럼 내가 뭐 승리할까? 이것도 헷갈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거 맞나? 이것도 헷갈리고 근데 제 용서 받는 거 맞아? 다 헷갈려 그냥 모든 게 다. 안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맞아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네 옛날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너 지금 상태도 엉망이잖아. 네가 기도하는 응답 주겠어. 네가 지금 무슨 인도를 받겠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를 싹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염려 싹 끝내버려요. 염려란 건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다 믿고 있어야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개척에서 살아왔는지 기적 같아. 진짜로. 난 정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차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이게 지금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예배당도 이 생각 믿어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같은 제자도 이렇게 세워지게 된 감사. 아이들 내가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공부시킬 돈이 있어 공부를 시키지. 근데 하나님은 다 어떻게든 다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놀라워요, 그냥. 모든 게 다 놀라울 뿐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식이 잘 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아이의 헤븐이 탤런트 그잖아요. 그거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위해 주신 그 달란트가 다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불신자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들도 막 어디 걱정했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딱 복음 가진 전도자 됐고 지금 번듯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더 잘 될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을 딱 가져라.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 딱 가져라. 아까 본문에 나온 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성경 구절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 1서 3장 22절 24절 주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분명히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정말 놀라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세요. 네. 크고 은밀한 일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걸 제가 다 여기서 간증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를 또 들라고 해도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못 되겠어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다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죄의 확신 가지세요.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끝으로 승리의 확신 딱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신다. 낙심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 같지만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승리로 가는 축복의 길이었어요.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드로아에서 문이 막히게 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라는 더 큰 문을 딱 준비해놓고 인도에 가시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바울의 그 순교의 피가 결국 로마 전역에 흘렀어요. 5대양 6대주로 흘렀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남겨놓은 제자들이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세요. 사단은 압니다. 이 사람 확신이냐 없냐 압니다. 그거 갖고 흔드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기도응답, 또 인도, 사죄, 승리 확신 다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언이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또 대학 현장에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 안에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구원의 감사,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